에스겔서 37장 15절로 23절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이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뒤의 종입니다. 이 에스겔이 아마 이때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한 10년 내게는 20년 그 안에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아마 이 에스겔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에스겔서 37장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앞전에가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해서 죽은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전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그런 것을 보이셨죠. 그 다음 바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면서, 자, 어떤 말씀 하냐? 자, 내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와라. 그 막대기 하나는 유다라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써라. 한마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북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그렇게 이름을 쓰고 그 막대기를 연결을 해서 한 손에서 연결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잡아라. 그러면 그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이 되었는데, 분단된 상황에서 그렇게 멸망을 했고, 그래서 그 위에도 계속 분단 가운데 있는데 그 남과 북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가 77년이 됐습니다. 1948년도에 그때부터 분단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이쪽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이 정부를 수립해서 그때부터 분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77년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남과 북이 통일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그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남과 북을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을까요? 원래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뭐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하나였죠.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딱 두 쪽이 난 겁니다. 왜 분열되었을까?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그 특별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하나된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시니 교만하고 죄악권에 빠져서 악을 행했다. 그게 곧 말씀 보게 되면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너무 처와 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처와 첩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외국 나라들과 좋은 친교를 맺기 위해서 그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섬기는 신들을 다 신전을 지어준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상 숭배 그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0절, 33절 보게 되면 결국 왜 남과 북이 분열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33절 보게 되면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아무튼 주님께서 왜 남과 북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그랬지요. 반역이라기보다는 그 남과 북이 분열되게 하게 된 그 근저에는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의한 심판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됐든지 우리 개인의 인생이 됐든지 예기치 못한 큰 어떤 문제가 생겼고 큰 아픔이 있다면 일단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그 힘든 연단을 통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과 같이 가시를 주셨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게 어떤 죄악이 있어서 이런 징계가 왔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 남과 북의 분단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잖아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갖고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북왕국 그 왕이 될 그 여로보암 그 사람에게 옷을 12조각을 찢으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와 같이 남과 북의 분단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일지라도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했어요. 어찌했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의 본래 이름이 본명이 뭐죠?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란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그만큼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그만큼 솔로몬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전 건축도 온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죄를 지으니 형벌이 임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 죄 지어도 예수 믿으면 형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장땡이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만 받았다면 장땡이냐? 그런 비아냥거림을 듣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영혼 구원 받지만 솔로몬도 심판받았고 다윗도 심판받았고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심판을 통해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택한 백성일지라도 우리 같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22절, 2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남과 북을 그 두 막대기를 연결시켜라. 내 손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셨을지라도 쪼갰을지라도 다시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이 22절에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분열되지 않는 나라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3절에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다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겠다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심판에. 마지막 23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하는 합력에가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뭘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까? 선을 이루는 것.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분단시키고 이스라엘의 아수르나 그런 나라들에서 멸망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두드리게 맞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왜 그러시냐? 온전한 이스라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하시느냐?
물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을 행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결과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분열을 허락하셨고 또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분단됐는가? 그 나라가, 그 아름다운 나라가 왜 분단이 됐는가? 죄악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남과 북이 분단됐을까요? 한 민족이 분단된 것은 예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것, 서로 싸우고 미워해서 죽이고 살리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누가 됐든지. 아니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유가 어떻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든지 전쟁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화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평이.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왜 남과 북이 분단됐을까? 결국 우리가 현대사 역사를 보게 되면 북한이 그 공산주의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죠. 북한의 정부 수립하고.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그 이유는 당시에 지배 세력들, 우리나라에 있던 그 지배 세력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 그래서 그들이 흔히 우리가 보면 그런 말 많이 듣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부르주아란 말은 프랑스 말인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귀족 계급이 살았고 성 밖에는 천민들이 살았습니다. 아주 계급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부르주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들 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지배하고 누리고 이런 것들, 그래 부르주아라고 한 겁니다. 이 부르주아를 그런 자들, 한마디로 이 나라의 세도가들, 특히 당시에는 친일파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새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도 정부에 각 요직에 누가 세워졌느냐? 친일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친일 잔재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죠. 그들이 전부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 지배하고 또 그들뿐이야 흔히 말한 지주들, 어떤 세도가들,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은데 왜 옛날 우리나라가 뭐 동학혁명이니 뭐 그런 어떤 민중운동이 일어나고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약한 자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공산주의라는 말로 요구한 거죠. 공산주의. 다 같이 잘 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건 나쁜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유는 왜 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이 분단됐느냐? 그 근저의 뿌리는 바로 이러한 죄악 때문에, 탐욕의 죄악 때문에. 그게 시작된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 기득권 몇몇이 단지 이 나라의 몇 퍼센트 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사람들 압제하고 지배하고 너무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차이가 많고 그렇게 돼서 시작된 거죠. 결국 우리나라 남북 분단도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분단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분단을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건 다름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어서 이게 77년이 흘렀는데, 77년인데, 많은 세계 경제학가들 또는 많은 미래를 연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이 남과 북이 통일하면 대단히 큰 나라가 될 것을 다 예측을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유명한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있죠. 골드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도 뉴스에 더 많이 나오니까. 골드만삭스.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냉철한 사람들이에요. 투자해서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예측을 잘해야 돼요. 투자라는 것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아주. 이 골드만삭스에서 대한민국 2050년 통일을 가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 2050년 정도 되면은 GDP가 6조 억 불에 달합니다. 6조 억 불. 지금 우리나라의 GDP가 약 1.8조 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고 난 뒤에 2050년쯤 되면은 6조 억 불의 GDP가 되어서 국민 총 생산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 3배 이상이 되어서 세계 경제권에서 3위에 이른답니다. G7은 다 추월해버리고 3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계속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통일되면 쭉 우리나라가 어떤 변화가 있겠고 어떤 것이 오후에 다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의 회사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예측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미래를 보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남북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게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정말 그 예측한 것처럼 세계 3위에 이르는 그런 정말 이 동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내 손에서. 여기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에스겔서 37장 13절 14절 마르비아 환상 중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마디로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가 살게 하겠다. 그게 이제 마른뼈의 환상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이해서 살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두어서 그들을 살게 해서 무덤을 열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민족에게 살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을 너에게 두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두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 우리나라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 어떠한 같은 동포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남과 북,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눠지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뭘 두신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어서.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소원 받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믿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백성들, 어떤 하나님의 뜻이든지 성교의 일이 됐든지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배척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좋고 선한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것처럼 이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선하였다 그 말입니다. 보시기에 선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뭘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바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달리 표현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를 지금 말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육신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한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산다. 화평케 하는 삶. 화평케.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참 성경 원어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스. 그런데 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이 말이 한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평화. 옛날에 평화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했습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이 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 있다.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뭘 합성시켰냐? 포이오스. 이것은 만든다는 겁니다. 만든다. 그렇게 에이레네와 포이오스, 평화와 플러스 만든다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를 합친 것이 에이레네 포이오스고,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더 쉽게 풀이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흔히 말해서 피스 메이커. 피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전제가 뭐가 됩니까?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평화를. 우리 민족의 남과북을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정전, 휴전의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밀고 내려와도 유엔의 법에 잘못된 것 아닙니다. 종전된 것이 언제든지 남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곳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되느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거창합니까? 거창하긴 하죠. 내 가정의 분쟁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사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마음도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사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폭풍,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쳐졌고 내 마음이 갈등과 번민으로 이것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해서 분쟁 가운데 있는데 무슨 나라식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주님께서 이 모든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분쟁 가운데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번 주 암송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2장 14절 16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화평을.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셨느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한마디로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화평을 깨트리는 그 원수된 그 원인을 어떻게 그걸 없어지겠다? 자기의 육체로. 예수님 육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분쟁의 원인을 뭘 없애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칼과 검으로 권세로 그것을 없애셨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또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똑같은 이야기죠. 원수된 것. 하여튼 그 원수가 왜 원수가 됐냐는 그 이유는 물을 필요가 없이 어쨌든 원수가 됐습니다.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부이 그러고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그러고 뭐 서로 가족끼리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사람들과 사람과 사이에서 그러고 그런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는 있을 수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평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다툼이 있고, 다툼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징벌과 저주밖에 없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저주와 형벌이 따라다니니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을 통해서 화평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그렇게 막힌 담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검으로 능력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내가 화평을 좀 만들어, 교회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싸움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화평도 안 만들어가고 있든지 없든지 조용히 사는.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실까요? 달란트 비유로 한다면 한 달란트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감춰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나.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 역시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분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남과 북 관계 어떻게든지 가서 뭐 김정은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햇볕 정책.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야당에서는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퍼주기다 뭐다. 얼마나 계속해서 이유 없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남과북이 정상회담까지 열렸고 결국 이런 공로로 해서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햇볕 정책.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걷어들여 버렸죠. 우리는 주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런 품고 살 때 우리가 있으므로 그런 우리가 소금이 되고 또는 빛이 되어서 그곳에 화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분쟁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나라가 저 북한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먼저, 남쪽이 먼저 희생적인 사랑으로 북한을 품지 않으면 하나 못 됩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아마 종국에 가서 진짜 전쟁을 할지도 모르죠. 진짜 전쟁을. 끝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뭐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을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꿔서 뒤집어서 말하면 가서 화평한 곳인데 아무 문제 없는 곳인데 분쟁을 일으키면 화가 있나니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화평한 곳에 그 사람이 감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시고 또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그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습니까? 왜 심판을 당했을까요? 솔로몬이 그 부와 영광이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게 복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봤더니. 항상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욕심 가지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케 해야죠. 여기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분쟁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